보배를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이 죄로 더러워진 연약한 우리를 파괴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질그릇은 우리들에게 보배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니고 큰 기적이 아닙니다. 위대한 진리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올 수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 속에 거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 위대한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범죄에 타락한 우리들 속에 오시겠는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 간에 거기에 금은 보화를 가득 담아 놓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죠.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장을 담아 놓으면 무슨 그릇이 되죠? 된장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밥을 담아 놓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질그릇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더러운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천한 신분이고 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한 분이고, 우리는 미련하나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우리는 천하나 예수님은 귀한 분이고, 우리는 보잘것없이 낮은 신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높은 분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다 바꿔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아주 값어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의 장래는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고귀한 신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여러분의 일생을 보장해 준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불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절대 승리자, 절대 강자가 된다. 어떤 경우에도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 당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모든 환난을 만나도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될 때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두 절망뿐이고 마치 가시 이 담벽에 이렇게 가로 막힌 거 둘러싸인 것처럼 자칫하면 가시에 찔리게 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아직까지 하늘길은 뚫려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큰 기적을 찾게 돼요. 이 엘리사 선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저 아람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이 아주 비밀리에 했던 얘기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시에 저 아람군이 이스라엘 공격에 온다 그러면 그걸 다 알고서 미리 가서 다 방비를 하니까 이스라엘 공격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신하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그 엘리사 선지자만 우리가 체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다 포위해버리고 말았어요. 쥐도 새도 꼼짝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끝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기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어.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게하시처럼 눈에 답답해요. 이제는 완전히 적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망할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둘러싸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결코 우리는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다음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헬라 원어 답답하다는 말을 보면 그 뜻이 길이 막혔다는 걸 nói.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특별히 요즘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운 때예요. 어떤 청년들은 막 40개 이상씩 이력서를 취직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이쪽 창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내요? 피할 길을 내요. 지금은 당장 길이 막힌 것 같아도 끝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피할 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 그런 은혜, 이것은 주님 믿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아,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준다고 그랬지. 지금 막힌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피할 길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 신앙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해야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신앙적인 체험이 없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핍박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 핍박을 받는다는 헬라 원어는 뒤쫓는다는 뜻이었어요. 뭐가 뒤쫓아요? 환난이 뒤쫓아와요. 가난이 뒤쫓아와요. 협박과 공갈이 뒤쫓아와요. 병이 뒤쫓아와요. 사고가 뒤쫓아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뒤쫓아올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쫓기는 삶을 살면 보통 불안한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모든 세상의 온갖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뒤쫓아와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 괴로움들,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잡다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복이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혼탁해지고 어려워져도 세상 것이 다 변해도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야 뭐 서로
서로 사랑한다고 막 난리 아닙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러지만 죽도록 싸우는 게 또 누구예요? 그 부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이혼까지 하나. 세상의 약속은 다 무너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뒤쫓아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능력의 오른손에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자꾸 쫓아오는데 큰일 났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안위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망하잖아. ቁ끄러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아. 그러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며 밖으로는 다툼이라. 정말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돌로 때렸어요. 보니까 죽었거든. 죽은 줄 알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켰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 다 죽었어. 끝장이야. 마지막이야. 더 못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악한 환경이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러자 왜 일어나는지 말해 주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 죽은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리 뭐 불경기가 난리라고 코로나가 난리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잠언 24장 16절에 저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번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횟수를 말해요. 성경의 7번은 완전수거든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것으로 이성할 때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서약한 바리새인이 40명이에요. 40명. 참 대단하지요. 아니 금식도 다 정도가 남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죽이려고 40 금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 조카가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병 70명, 보병 200명, 창군 200명
더 470명이 사도 바울을 허위해서 가게 되니까 감히 죽이지는 못했죠. 전 지금도 궁금해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는지, 굶어 죽었는지, 난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환경이 우리를 짓밟아도요, 우리는요 반드시 잘 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손이 된다 그러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 망할 것 같아도 반드시 승합니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반드시 일어납니다. 완전히 막혀버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간 상황이라도 반드시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 이런 걸 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생활이 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질그릇이라.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잘 살고 내가 유능하고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재주도 뛰어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질그릇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고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랬죠. 31절에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죠. 없는 자, 무식한 자, 천대 멸시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크게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장애를 이용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만큼 연락하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두 번째,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보배 대신 우리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경쟁이 심해. 생경쟁이 심하고 사업 경쟁이 심하고 요즘에는 무슨 공무원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이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지금 명문대학교에도 보면 되게 부잣집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은 시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적은 그런 외부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적이에요.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교만, 죄성, 부패성, 타락성, 내 인간성을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할수록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불우하고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도 다리 절름발이었어요. 뭐 그런 예나 들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유명한 작곡가, 또 예술가, 또 사업가 등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불우한 환경과 장애를 떨쳐버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다 우리를 버려도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사방에서 공격하고 이제 완전히 거꾸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거라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나 늘 깨트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험한 세상에도 날마다 승리자가 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난을 늘 변해 힘든 주님이 주실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달라고, 뿐만 아니라 세종시 보호마를 위해서, 또 내년 이슬 3월 대선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돋아나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안에 보배를 닮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믿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됨을 받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잘 깨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껏 평강을 주시며 감사를 주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세임을 얻어 제목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다시 기념하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예수를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보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듯 쏟아나기를